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안에 사랑받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참 많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자꾸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가정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가정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통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요. 미국에 언제 건너갔느냐 이렇게 사람이 물어보면요. 저는 29년 동안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여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중고대 의대를 졸업하고 또 군의관도 해서 군의관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의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1973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그 마취과 전문의사가 됐고요. 거기서 이제 자녀도 낳고 키우고 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62학번이니까 6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 CCC라는 선교단체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해서 그때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청년을 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살려야만이 다음 세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청년 사역을 시작한 지가 올해가 벌써 54년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해봤더니 특히 이민사회에서 보니까요. 이 청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자꾸 싸워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이혼도 하고 그러니까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복을 받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게 하려면 가정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본격적으로 공부도 하고 시작을 한 지가 올해가 벌써 27년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됐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감히 말씀드리는군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아버지 어머니 또 남편 아내가 되는데요. 이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의 일은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지식이 요구되는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일입니다. 저는 의사 생활을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한 40년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의사 그만뒀습니다. 그만뒀어요. 의사 안 해도 뭐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편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일을 그만두면 큰일 나죠.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사보다는 남편, 아버지, 아내, 어머니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실력이 요구되고 훨씬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우리 한국의 가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혼하기 전에 책 한 권 읽지 아니하고 훈련 한번 받지 아니하고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결혼하죠. 그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고 결혼하셨어요? 그냥 했죠. 그래가지고 첫날 밤부터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운 일이 없는 거죠.
부부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성격 차를 어떻게 잘 조절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런 모든 문제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배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막 파괴되고 이혼하고 그냥 살고 있자고 할지라도 그냥 남남처럼 살고 재미도 없고, 그죠? 하긴 이게 안 되는 거죠. 가화만사성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야지, 화목해야지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데, 가정은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신 일이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이전에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가정을 만드는데 이 가정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면요, 기초가 파괴되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 파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은 가정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만 부르고 앞으로도 은혜 주세요 뭐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테니까 계속 은혜 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 더 이상 문외한이나 아마추어가 아니라 가정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시시한 의사 하는데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책도 읽으시고요. 그리고 세미나도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으시면서 가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셔야만이, 그래야 가정이 참 행복하고 축복적인 가정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지금 27년 동안 쭉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왔더니 한국이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미국보다도 더 문제가 많아요, 한국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국에 좀 네가 좀 섬기는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국에 한 8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 가정사역 또 청년사역을 하고, 미국에는 한 3개월 정도 있고, 이제 여러 열방, 뭐 유럽과 남미와 그다음 중국과 일본과 그다음 호주 이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의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11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시시한 의사 그만두고 사람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일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하자, 이런 소망을 주셔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잘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도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골프 선수들도 그렇고 잘 슬럼프가 있는데 그 슬럼프 때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부터 들어갑니다. 기본을, 가정도 기본부터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가 시작되는 바로 벽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하라. 창세기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 가정을 만드신 장면이 나와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가정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까지는 다 읽으셨죠? 네, 암만 성경 안 읽어도 창세기 2장까지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는 줄 알고 이제 한번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말씀 묵상을 시작한 지가 우리가 31년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꼭 생각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처음에는 관찰을 합니다. What does it say? 뭐라고 말씀하면 관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관찰이 끝났으면 그 다음 What does it mean? meaning.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해석하고, 해석이 다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본문이 What does it mean to me?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까지 갈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레마,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창세기 2장이
여러분 많이 읽으셨는데 객관적으로 그 다음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의 말씀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크게 보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그 다음 달이 있고 태양계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 넘어서는 또 은하계가 있고 큰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우리 몸을 보면요. 우리 몸은 저는 뭐 의사니까 잘 알죠. 얼마나 신묘막시게 만들어졌는지 시편 139편에 우리 몸을 가르쳐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도무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다른 데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하는 모든 일이 다 기적 덩어리예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고 있죠? 근데 다 기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도 하나님 만들고 이 책상도 하나님 만들었지 그 의자도 만들고 나무 몇 개 옆에다 갖다 놨더니 몇 천년만 년 지나니까 이게 의자가 돼요? 이 건물도 그냥 벽돌 몇 개 갖다 놨더니 몇 천년만 년 지나니까 저절로 의자가 건물이 됩니까? 이게 진화론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만드셨습니다, 누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몸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도 만드셨습니다. 가정,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만드신 설계도대로 하면은 좋습니다. 설계도를 벗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샀다 할지라도 그 설계도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휘발유 값이 비싸다고 휘발유통에다가 물 집어넣어버리고 뭐 오일 체인지하는데 쓰레기 집어넣어버리고 아무리 비싼 차도 고장을 나고 안 가죠. 설계도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 가정이 왜 어려운가?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멋대 해버리니까 가정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지 않다 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남자가 독처하는 것.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혼자 빈들거리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저것이 왜 저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는가.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이 되는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막 30살 넘고 막 40살 되고 그런데 결혼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 보기 좋아요? 여러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죠. 아담이 결혼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잘 아시니까 하나님 보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셨어요. 성경을 선입관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자꾸 빼놔요. 선입관은 빼고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맞습니까? 자신이 없으셨죠? 그게 하나 단어가 빠지셨어요. 그렇죠.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거 지금 가감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리고 여자의 사명은 뭔거니? 돕는 배필입니다. 그럼 남자는 뭘까요? 에베소 5장 23절을 보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머리란 말은 authority, 권위가 있다. 헤드십, 리더십, 지도력이 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고 여자의 사명은 돕는 배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여자분들 참 은혜가 된다. 나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고 내 머리는 남자고 나는 돕는 배필이다. 감사하다. 은혜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살짝 열이 난다 지금. 열나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기분 나쁘다 지금. 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도 무시하네. 손 안 드셨죠? 기분 나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남자분들은 지금 기분이 좋으시죠?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모르고 우리의 선입관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성경 해석하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들이 드렸지만은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4장 6절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 거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고정관념이 5,000년 역사 속에서 샤머니즘, 불교, 유교. 샤머니즘은 단군 같은 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다음 고구려 때 불교가 들어왔고 이조 시대 때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머리 DNA 속에 샤머니즘과 불교, 유교가 꽉 차 있어요. 거기다가 기독교가 불과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순수한 성경적인 기독교라기보다는 상당히 혼합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연초가 되면 점쟁이한테 가서 점친대요. 사주 팔자 보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믿는데 샤머니즘이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하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가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그 여자분들이 지금 열나는 이유가 뭔 거니? 이 고정관념이 뭔 거니?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오래전부터. 그죠? 남존여비 사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남존여비네 보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존여비가 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존귀하고 여자들은 비천하다. 와, 열나죠? 이게 이조시대 때 그랬어요. 근데 20세기 초반에 와서는 남자들이 존재하는 한 여자들은 비참하다. 근데 21세기 와서는 이게 또 바꿔졌답니다. 남자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우리 자매님들 얼굴 밝아졌어요, 갑자기. 그것도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되죠? 집안 망합니까? 아닙니다. 암탉이 울면은 달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아는데요.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면 닭이 많은데 대낮에 암탉이 꼬고대꼬고대 돌아다니면 우리 할머니가 야, 알 났다 가자라. 딱 가면 땄던 알이 있어요. 암탉은 계속 울어대야 됩니다. 계속 알도 낳고 암탉이 울지도 않고 알도 안 나면 빨리 잡아먹어야 됩니다. 살림 미천만. 암탉은 계속 울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자들은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계속 여자들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자에서 가장 튼튼하고 강건한 근육은 혀입니다. 이 혀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결코 고단치 않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잠자면서 잠꼬대면서 계속 얘기하고.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를 사용한답니다. 근데 여자는 25,000마디를 사용한답니다. 여자들 교회 보세요.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저기서 음식 먹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앉아 있는 데는 두런두런 얘기하고 있어요. 두런두런. 여자 앉은 데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냥 막 깔깔깔 웃으면서 웃을 때 또 때리면서 웃고 막 그냥 정신을 주고.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뭐 남북통일이나 국제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결론도 없고 요점도 없고 해결책도 그냥 즐겁게 얘기하면서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여자들은 오늘 또 보람된 시간 보냈다 그러세요. 여자들은 말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울으면서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말을 조금 하니까 아내가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오늘 애들이 오늘 학교 갔는데요. 뭐가 어쩐데 그러면 남편 조금 듣다가 결론이 뭐야? 요점만 얘기해. 여자는 열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재밌는 거 다 빼놓고 애들 학교 집에 다 돌아왔어요. 끝. 그런 말 할 재미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 남존여비 사상이랄지 이런 암탉 이런 얘기들이 우리 속에 딱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자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 남자가 독처한다는 것, 남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혼자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 1대1 단독자로 만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독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독처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남자 혼자로서는 좋지 못하다 이거예요. 좋지 못하다도 언뜻은 나쁘다 그런 뜻같이 보이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not complete, not sufficient 완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그 뜻입니다. 남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리 안에 거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남자 혼자로서는 완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남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에셀 큰의 기도를 지으리라 이렇게 히브리 원문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돕는 배필로 번역했는데 여기에 에셀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마치 조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수, 버스 차장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 나쁜 거죠.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그 용어를 사용했어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그 에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에벤 에셀. 거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에셀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에덴 동산에서 빈들거리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는데 그 도우시는 역할을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에셀이라는 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저는요 의사로서 보면요 여자가 남자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오히려 더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요 창조 순서 보면 처음에 광물질서 만들죠. 해, 달. 그 다음 물 만들고 식물 만들고 그 다음 동물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 중에서도 여자가 더 최신형이요. 최신형이 좋아요? 구형이 좋아요? 최신형이 좋습니다. 여기 울산에서 천대사회타 나오는데 2015년 차가 좋아요? 2016년 차가 좋아요? 16년 차가 좋습니다. 옵션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도 옵션이 많습니다. 뇌나 뭐 창자나 이런 건 똑같은데요. 이 생식기에 보면 딱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뭐 밖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믿고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남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자는 전부 뱃속에 들었습니다. 모든 생식기가 뱃속에 들었어요. 곁에는 그냥 별게 없는데 우리가 복강경 검사할 때 배꼽을 딱 주고 뱃속을 보면요. 남자들은 저 배 밑에 방광과 창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방광 창자는 기본도 있고
그 앞에 자궁이 있죠, 나팔관이 있지, 난수가 있지, 붙잡고 인대들이 있지.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밑에. 그래서 여자들이 아랫배가 튀어나오는 것이 그 옵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많이 나오셨죠? 대표를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한번? 여자들은 배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왜냐하면 옵션 때문에. 옵션이 많아요. 이 가슴도 옵션입니다. 이게 운동했더니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나왔죠? 옵션이 많습니다. 문제는 옵션 많은 자동차가 고장이 잘 나잖아요. 그 여자들이 다병 장수합니다. 병은 많은데 또 오래 살아요, 또. 여자가 남자보다도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구별은 되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은 되지만 차별하지 않아요. 재료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습니다.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여자는 본차이나. 훨씬 재료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예쁜 거예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쁘잖아요, 남자보다. 그죠? 이뻐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예쁘니까 화장 다 하고 오셨고, 화장 않고 와봐요, 너 미쳤냐 그럽니다. 우리 남자들이 화장 와봐요, 너 미쳤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는 화장을 하고, 예쁘니까 재료 와서 화장하라고 다 만드셨고, 수염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실컷 화장했는데 수염이 튀어나와봐, 그냥. 지금 까매가지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예쁘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남편하고 아내하고 공중 목욕탕을 갔대요. 누가 먼저 목욕을 끝내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남편. 얼마 동안요? 1시간은 기본입니다. 여자는 목욕탕 갈 때 무슨 도구를 많이 들고 가서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왜 남자는 빨리 나오고 여자는 늦게 나올까요? 여자가 쉴 때가 많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뜨거운 목욕탕에 오래 앉아 있으면 흙을 만들어가지고 흙이 다 풀어져가지고 생존의 위협을 느낀답니다. 근데 여자들은 갈비로 만들어서 뜨거운 목욕탕에 오래 앉았으면 더 잘 고와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재료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병은 많은 것 같은데 전 세계에 다 오래 살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구별은 되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해요. 갈라디아 3장 28절 보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요 동등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들, 기독교 나라를 세운 나라들은 남녀가 동등합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모슬렘이랄지 불교랄지 유교랄지 참 여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나라들은 다 남녀가 동등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저 영국도 가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어가시는데 저기 손 딱 붙하고 걸어가시더라고요. 그건 동등하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걸어가는 거 보면 할아버지 전방 5m, 할아버지 후방 5m, 할머니가 같이 가요. 그럼 빨리 와 하고 더 빨리 더. 이 문화가 다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남녀를 동등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별은 됩니다. 그러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남자를 어떻게 하시죠? 잠재운다고 말씀하시는데 틀렸습니다. 남자를 잠재우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21절에 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죠? 잠재워요? 깊이 잠재웁니다. 깊이. 잠만 자면 갈비뼈를 뽑을 때 깨 있어요? 안 깨 있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누가 갈비뼈를 뽑아요? 그냥 자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갈비뼈 하나 없네 그래요? 아니요. 수술하신 거예요. 흉곽외과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는데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마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마침과 의사시고 저는 그 후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의술이 마취술이에요. 멋있죠? 자, 마취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뽑았는데 왜 하필 갈비뼈를 뽑았을까요? 그냥 확 잡다 보니까 갈비뼈가 걸렸을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설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갈비뼈를 뽑으셨어요. 왜 머리뼈를 뽑지 않았을까요? 여기 뼈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아내가 남편 머리에 올라가 있지 말라고. 혹시 남편 머리에 올라가 계시거나 올라갈 계획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기해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가 봤자 소유수꽃이 마땅치 않고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들은 순식간에 미끄러져 가지고 대형 사고가 생깁니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아닙니다. 왜 발바닥 뼈를 뽑지 않았을까요? 발바닥에 뼈가 많은데.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짓밟지 말라고. 짓밟거나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그건 안 됩니다. 성경직이 아니에요. 아내는 짓밟히고 맞고 때리고 막 그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죠. 저는요, 결혼한 지가 올해가 48년째입니다. 48년 동안 저는 아내를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계속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그 48년 동안에 한 번도 제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와, 여기 혹시 아내를 때리시거나 맞거나 그런 분이 있으세요? 손 들 필요 없습니다. 때리면 안 됩니다. 인격 모독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때리고 싶었을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맞을 짓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도 많이 하죠. 예, 그렇지만 부부는 때리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이제 서로 빌으시고 용서하시고 지금부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발바닥이 아니에요. 발바닥을 짓밟거나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또 앞가슴뼈가 있어요. 스토르미라는 앞가슴뼈가 왜 이 뼈를 뽑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남편보다 앞서지 말라고. 등뼈를 뽑지 않는 이유는 남편보다 뒤처지지 말라고. 갈비뼈를 뽑았어요. 갈비뼈는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이잖아요. 중간이라는 것은 동등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옆입니다. 옆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손에 손잡고 인생의 순례자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요, 동역자요, 사랑하는 연인. 그렇죠. 여러분 연인들 걸어갈 때 5m 전방 후방 이렇게 걸어가면서 야 자기야 그러면 알아 뭐 이러고 그러는 거 봤어요? 그런 연인은 돌봐줘야 돼요. 연인은 딱 붙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래서 갈비뼈를 의도적으로 뽑으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 거니?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갈비뼈가 가장 연약한 뼈입니다. 한 대만 맞으면 몇 대가 부러지고 그 근방을 급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남편이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줄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이 동거하고란 말이 어느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지식을 따라서 성관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거생활, 성관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성생활은 굉장한 실력과 지식이 요구됩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걸 잘 가르쳐줬습니다. 결혼 전에 다 가르쳐가지고 첫날 밤부터 아주 행복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우리 며느리가 너무나 좋았다고 나한테 와서 간증까지 해요.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것이다. 남편도 연약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합니다. 왜냐? 갈비뼈로 만들었어. 갈비뼈로.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춘기가 되면 어깨가 딱 부러지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뼈대가 강해지고 힘이 세지잖아요.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여자가 사춘기지 뭐 어깨가 딱 부러지고 그냥 천천히 이래요? 그런 자매는 조사해 봐야 돼요.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남편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보호장치인데 이 갈비뼈는 간지럽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호장치예요. 다른 뼈는 안 간지럽죠? 이런데 누가 만지면 헤헤 웃고 그래요? 갈비뼈는 간지럽습니다.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만지면 안 간지럽습니다. 혼자 만지면서 헤헤 웃고 있으면 돌봐줘야 됩니다. 나는 날 해치지 아니하니까 간지러울 필요가 없어요. 남이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보호받아야 됩니다. 심장을 감싸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영어로 바라보니 허스밴드라고 합니다. 허스밴드. 허스밴드의 어원은 HUSBAND. HUS는 하우스에서 나온, 하우스, HOUSE, 하우스에서 나온 말이고요. 밴드는 울타리고. 그래서 허스밴드는 하우스밴드입니다. 하우스밴드. 그래서 남편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그럼 아내는 뭡니까? 이 안에 있으라고 아내, 그렇죠? 다 이게 설계도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딱 껴안으면 안에 쓱 들어가죠? 가끔 기형도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껴안으시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이 세상에 30억의 여자를 포기한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아내보다 이쁘고 멋있는 여자 많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포기했습니다. 멋있죠? 근데 결혼하고도 아직도 자꾸 딴 여자 쳐다보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돌봐줘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지키고 보호해주라고 허스밴드 다루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죠? 언제나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남편입니다. 그런 아내는 뭡니까? 그런 남편이 잘 껴안아주면 와 좋아서 남편을 든든한 남편을 보면서 존경해야 됩니다. 와 당신 진짜 당신 품에 들어가니까 그냥 내가 아주 굉장히 평안이 있고 안전하고 참 좋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존경해 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주고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게 이제 성경제이죠. 성경에서도 남편들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세요. 만나니까 남편이 아내를 처음 봤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아내를 처음 봤죠. 에덴 동산이니까 옷 벗고 왔겠죠. 뭐 입고 왔을까요? 옷 벗고 왔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딱 보더니 뭐라고 하죠? 웬 귀물이야 그랬어요?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인간이 했던 최초의 언어가 아내를 축복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의 언어, 사람의 언어가 자기 아내를 축복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멋있죠? 네. 한번 이 부부시죠? 이 앞에 그 아들이고요. 네. 한번 이 성경대로니까 한번 아내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렸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바랍니다. 근데요, 아내도 남편을 봐야지. 아내는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또 남편의 눈을 보면서 감동 쳐다보시기. 다시 한번
아들은 눈을 감아도 되고요. 자,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아름답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좀 힘드시겠지만 선물해보니까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죠? 참 잘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속으로 참 좋아할 것입니다. 무슨 소린군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 독일 시인 하만스타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하셔야겠죠. 여기도 부부신가요? 네, 남편이 아내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한번 치지 말고 같이 얼굴 쏴보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내도 남편 얼굴 쏴보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멘. 네, 박수. 참 힘드시죠? 아는 일을 하려면 참 힘든데 일단 하고 나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면 할수록, 사랑은 표현하면 할수록 두 배로 커지고, 아픔은 표현하면 별수록 반절로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진짜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내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멋있죠?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암만 사랑했어도 그냥 높은 보좌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만 모르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십자가를 딱 씻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자녀들에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진짜 걸작품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참 착하네요. 그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눈치껏 모른 척하고 지금 아주 참 착한 아들입니다. 그렇죠? 꼭 사랑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식을 시키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 풀로 붙이다. 결혼입니다.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바로 결혼하고 첫날 밤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래서 첫날 밤이 딱 되면서 두가 한 몸이 됐죠.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에덴 동산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놀라운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 이 가정에 침범합니다. 사탄이 침범해서 가정을 파괴하는데, 여러분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왜 사탄이 들어왔는데, 뱀으로 변장해서 들어왔는데, 어째서 가정의 머리이고 리더인 남편에게 오지 아니하고 여자한테 왔어요. 남편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말 한마디 건지지 않고 손 한마디 잡지도 않고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여자한테 딱 와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설과를 먹게 만들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 사탄이 가정의 머리인
헤드쿼터, 머리 남편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한테 접근했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여자가 가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무너지면 남자는 자동이다. 이거요. 돕는 배필. 아내가 돕는 배필로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내가 그 일을 못하고 남편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여자만 건드리고 여자 건드리고 그 결과를 보는 걸 보더니 사명 끝. 남자는 상종도 안 해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말 한마디 않고 그냥 먹어버려요. 그죠?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여자의 사명이 얼마나 큰 줄 성경은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암만 바람 피우고 막 갔다 하더라도 여자가 집안을 지키고 있으면 가정은 삽니다. 근데 여자가 집을 떠나버리면 그냥 가정은 풍지박산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여자의 사명이 가정에서 그렇게 크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남자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육감도 발달했어요. 영감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남자보다. 영적인 감각이 많고요. 큐티, 말씀 묵상도 여자들이 훨씬 잘합니다. 여자들이 영적인 감각도 있고요. 육감도 강해요. 여자들은 딱 남편을 보고 딱 느낍니다.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간다. 여자들은요, 딱 느껴요. 금방. 그렇게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또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구역 예배를 하잖아요. 하면 이제 한 7가정 이렇게 하면 애들은 막 여기서 예배를 들고 막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저쪽에 방에서 애들이 한 10명쯤 막 뛰어놀고 있어요. 꼬마들이.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앵 울어요. 울으면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애들인가 가서 봐봐 그런다고. 우리 애인가 가서 봐봐 그런다고요. 그럼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6명의 7명의 자매들이 다 일어나서 가서 봅니까? 한 자매만 뻘떡 일어나서 뛰어가요. 남편은 우리 아들인가 가서 봐봐. 아니라니까. 여자들은요, 굉장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 말을 듣는 것이 신상에 유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게 심각해집니다. 여자들은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가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요, 미국에 이제 1992년에 저기 그 LA 옆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얼바인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요. 새벽 4시 반쯤에 갑자기 집이 막 쫙 소리가 나면서 막 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배 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겠죠. 지진이다, 지진. 6.9의 지진이 왔어요. 그런데 그만 그칠 줄 알았더니 안 그치고 계속 걸어요. 54초인가 이 지진이 있었는데요. 54초 무지무지 길대요. 알고 보니까 100m를 5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내 놀랬죠. 같이 하다가 내가 나가자, 안 되겠다. 집이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우리 아내를 데리고 쫙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딱 그치더라고요. 지진이 끝났다. 들어가자. 그러면서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 왜 감동했는지 지진이다 하면서 혼자 뛰어나갔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나는 아내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그 5번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저 멕시코에서 저 아라스카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긴 고속도로인데 5번인데 5번. 거기에 LA 근방에 큰 계곡과 계곡 사이에 쫙 큰 그 고속도로 연결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진 때
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는 그 연결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자동차가 계곡으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는데 새벽 4시 반이니까 누가 압니까? 그런데 앞에 가던 어떤 경찰차하고 2개의 차만 그 계곡에 떨어져서 사고를 났고 그 중에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새벽 4시 반쯤 여행을 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옆에서 하고 할아버지는 새벽 4시 반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니까 땅이 툭툭툭 움직여요. 이렇게 땅이 뭐 범프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남편은 할아버지는 운전하다가 이 땅이 뭐가 있나? 그러고 그냥 가는데 할머니가 잠을 딱 깨더니 여보 예감이 이상해. 차를 세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말 안 듣습니다. 잠이나 자 하고 그냥 확. 근데 할아버지는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예감이 이상해. 위험해. 뭔가 이상해. 빨리 차를 세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말 잘 들어요. 말 잘 듣고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한 10m, 20m 갔더니 천여만이나 낭떨어진 거예요. 길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오는 차들은 막 새벽이니까 많지 않지만은 막 손을 흔들어가지고 차를 다 세워가지고 그 할머니 앞에 가던 차 세 대인가 땅이 떨어지고 아무도 안 떨어졌어요. 와, 대형 사고가 생길 뻔했잖아요. 수십 대 수백이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들은요 감이 있습니다. 감이 움직이니까 뭔가 딱 감이 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감이 안 와요. 땅에 뭐 있는가 그냥 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한 몸입니다.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내들은요 끊임없이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남편들은 크게 남성다움이에요. 그래서 꼭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뭐 잘못되더라도 격려해주시고 어떤 아내가 못을 박는데 벽이 안 박혀지니까 남편에게 못 좀 박아주세요. 그러니까 남편 못을 박았는데 너무나 단단해서 좀 삐뚤어지게 박았어요. 지금 삐뚤어지게 박았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해요? 못도 제대로 못 박고 삐뚤어졌잖아요. 칠칠 맞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남편이 네가 박으라 하면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당신 못도 참 예술적으로 박았네. 어떻게 살짝 삐뚤어지면서 아주 예술적이야. 너무나 당신은 못 박는 것도 이렇게 멋있게 박어. 막 칭찬해 주세요. 그럼 남편은 그 다음날 못 오고 망치고 들고 다니면서 못 박을 때 또 어디 있어? 못 박을 때 또 어디 있어?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 이게. 그런데 비난해봐요. 그냥 안 됩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네, 좋아요. 그리고 남편들은요 아내를 계속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멋있다고 젊어진다고 그냥 해요. 무조건. 그러면 아내들은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감격합니다. 나를 이렇게 젊게 봐주고 나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들은 끊임없이 아내 보고 당신 예뻐, 당신 멋있어, 당신 왜 이렇게 젊어지지? 꼭 미장원에 한번 갔다 오면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미장 갔다 왔지 참 10년 젊어 보인다. 이래야지. 미장 갔다 왔는데도 남편이 모른 척하고 있으면 나 변형 같지 않아? 똑같아. 그랬다가는 반찬은 무슨 반찬입니까? 그냥 냉장고 구석이 이것이나 처먹으라고 막. 우리 아내들은요 귀가 예민해서 예쁘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젊어진다, 사랑한다. 이 얘기들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자매들 맞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해 줍니까? 우리 남편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처량빛 한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저는 애들 있는 데서 우리 아내를 깨안아주고 키스해주고 그랬어요. 보라고. 애들은 듣고 자라는 것은 15%고 보고 자라는 것이 85%예요. 애들이 어릴 때 셋이 노는데 옆에 아내를 깨워주고 키스도 쫙 해줬어요. 보라고.
그래서 애들이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하자고. 또 껴안고 키스해주고 뽀뽀해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알아. 벌써 알고 있어. 난 엄마를 사랑해. 그래서 세 명이 설사해서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싸우는 모습, 특히 차 타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앞에서 엄마 아빠 앉고 뒤에 애들 앉아 있는데 둘이 말다툼 하면은 누가 이겨요? 아내는 10마디 하면 남편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냥 열나니까 막 자동차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이제 막 브레이크 확 밟았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조심하긴 하는데 문제는 뒤에 있는 아들이요. 뒤에 있는 아들이 이리 자빠졌다 저리 자빠졌다면서 속으로 그런답니다. 저것들은 만나기만 싸워. 그러면 안 되죠. 꼭 차 타고 서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축복의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한 그런 말을 대화를 하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성경대로 사시는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